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첫 번째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처음엔 다 몰랐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계속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그 말씀을 전했던 저도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고 삶의 망가진 부분들, 삶의 무너진 성벽과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와 연결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였다면 다시 어떠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가 다시 세워지면 우리 마음속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이실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절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죠. 그러한 평안함의 시대가 어느덧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늙었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통치권을 이어받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너의 아들인 사사가 그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과 비견될 만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왕이 신 그 자체였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들이 택했던 왕정을 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정은 신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믿었고 또한 그렇기에 왕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또 믿었습니다. 과연 신과 왕은 비견될 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한 존재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의 역할을 하는 왕을 세우자. 하나님은 필요 없고 보이는 왕, 보이는 신,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되려 하나님과 같은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였고 자식처럼 그들을 품어주었는데 어느덧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인 왕을 요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이 그냥 성경에서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뿐 아니라 어느덧 우리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의 우리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다스렸던 존재가 무엇이었는가? 진정으로 나의 한 걸음을 뛰게 할 수 있었던 존재,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다 보면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한 1분만 더 자고 싶은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나를 움직이는 동인, 내가 일어나야 되는 동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나아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삶들이 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았는가? 그동안 우리는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너희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너는 그동안 나를 너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왕으로 삼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키는 그 삶의 처절한 움직임으로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는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은 아닐까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였던 동인은 누구였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나의 왕은 누구였나? 나를 움직이게 하였던 그런 원인들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지키려고 이 땅에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돌아본다면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교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 옛날 왕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명이다. 왕의 말이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러한 위치,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는지 제 자신조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황무후하게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는 어떠하였는가? 죄의 강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우리 안에서 말씀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멈출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시기,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너의 왕은 누구였니?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있지는 않니? 돈, 권력, 명예, 쾌락이 너희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급하게 움직였으나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일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못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를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고대 근동에는 신개념 속에 지역신 개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랍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에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역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를 가든 그 장소에 따른 신이 다른 것입니다. 평지에서 강한 신과 산에서 강한 신이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 땅은 평지가 많았습니다. 평지에는 농장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터전,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왕은 그동안 누구였습니까? 직장에서는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의 문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런 전통들이 우리의 왕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왕의 자리로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로 각광받고 있는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까지 듣고 싶은 그 한마디는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 때, 그때에도 우리라고 하는 죄의 본성은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한 문장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또 없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병에 걸려 정신적으로 마지막에 다다를지라도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으니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그 저변으로 내려가 보면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인간 마음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행동한 것이 결국 옳다라고 하는 위안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의 자리를 되돌아보면 이런 지역신 개념도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안에 있는 선택 기준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경로를 바꾸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우리의 자아,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의 기준, 그리고 장소에 따른 다른 왕의 기준, 장소에 따른 다른 사람들에 의한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혹은 돈이, 혹은 권력이, 혹은 명예가, 혹은 쾌락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의 왕이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의 왕이 우리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으로 또한 강압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으로 짓누르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우리를 다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가장 환대받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불가촉 천민들이 같이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은 신체 일부가 닿기만 해도 불결해진다라고 하여 인도에서 불려진 이름이지요. 그들에게 우리 선교팀이 갔을 때 그들은 우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긴 무리들이 우리 선교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병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나병촌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정말 허름한 집에서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손을 잡으려 자신의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간 것만으로 참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절정에는 그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모욕과 고통을 대신 받으심에 그 십자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닌데 남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아멘. 시편 23편에 그 아름다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바로 이전 22절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모진 고통들,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모욕과 환난들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홀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라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 정말 아름답듯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전, 즉 우리를 위한 피를 다 흘리십니다. 한 노예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용이 대신 지불되어지고 그 노예가 해방을 하여 자유를 얻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사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라는 모두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더러운 그곳에서 모든 죄의 결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잠잠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 왕을 모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삶, 섬기는 삶,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자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난 날들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실로 와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오셔서
전 세계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인류는 간대 없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영생에 관련된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명령을 따랐던 왕의 자녀들, 왕의 왕자와 공주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 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바로 10초 전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내 안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발견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속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는 단 한 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왕의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혹은 돈으로 혹은 나 자신으로 그 마음속 왕자에 앉아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왕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사라진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한 절 한 절을 전심으로 지켜내는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되실 때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간다고 해도 너는 나를 따르겠니? 라고 하는 물음이셨다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가족들도 있었고 그 목사님에게 가진 지위도 있었고 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실 때에 굉장히 울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물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시면서 그렇게 처절한 그 물음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난 뒤에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어명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는가, 얼마나 더 깊이 더 무겁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며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왕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이며 왕의 명령은 그 신하들과 그 자녀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기를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기 속에서 이 왕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되 나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처절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지키시는 우리 충신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왕의 자리, 왕권, 그 왕권을 하나님으로 회복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왕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어명을 지켜나가듯 그렇게 모든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